5번 저녁 집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서 그 소유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러한 말을 할 때에 어떤 광맥을 찾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땅속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를 캐내는 그런 열심을 통해서 광맥을 찾아서 그걸 재련해서 순금을 얻는 것 같은 수고가 있어야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미신들의 행태입니다. 3000번 절하라, 뭐 부적을 붙여라,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그런 많은 요구들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너가 무엇인가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갖고 있던 그 미신을 향한 우리의 종교적인 열성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예수님의 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도 그것이 동일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해서,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내 열심으로 받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수고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시더라, 내가 이렇게 100일 동안 기도를 했더니 우리 자녀가 잘 되더라, 이런 간증들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어디다 꼭꼭 숨겨놓고 사람한테 가능하면 안 주려고 애쓰고 힘쓰고 어떡하든지 그걸 파고드는 자에게 그냥 어쩌다가 줘서 억울하다, 이번에 내가 당했다, 너의 열심이 나를 이겼구나, 이렇게 하시는 옹졸하고 그렇게 뭔가 우리를 향해서 인색한 하나님처럼 악한 마귀가 속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이방신들은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다고 가리킵니다. 왜?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은 그냥 완전하게 공개되어 있고요, 그건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혜택도 완전하게 공개되어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축복을 다 받고 누리는 것이 마땅하니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살 수 있는 방법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 누구든지 저 구리뱀을 바라보면 이 불뱀에 물린 이 상처와 이 독에서부터 해방될 거다. 이걸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다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거기서 살아났던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누군가에게는 그 시야가 가려져서 못 보고 누군가에게는 볼 수 있고 누군가에는 광맥처럼 찾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 높이 들려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은 우리에게 다 공개된 복입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복이 아니에요. 숨겨놓은 복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얻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들의 열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무엇인가 밥을 주거나 무엇인가 그에게 용돈을 주거나 뭐 교복을 맞춰주거나 할 때 너의 열심을 지금부터 보겠어. 점수가 몇 점 나오는지 보고 그 이상이 되면 내가 줄 거야. 여러분,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인간도 우리 자녀에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합니까?
너가 얼마나 열심히 내면 내가 치료해 줄까? 너가 얼마나 애써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까? 너가 얼마나 대단하게 나를 향해서 찾으면 내가 복을 내려줄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간증을 들었을 때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수고로, 자기가 뭐 100일 동안 기도하고 뭐 자기가 뭐 언제까지 뭐 금식하고 뭐 이래서 놀라운 무엇인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간증이 있거든요. 바로 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공개된 거예요. 그럼 이 공개된 복을 누가 어떻게 받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해서 이 복을 받는다고요? 믿으면이에요. 믿으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은 내 마음에 믿어지면 받는 거고요. 안 믿어지면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오늘 이렇게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느냐, 이건 다 소용없어요. 이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심, 이 수고, 이 희생,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수고를 하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면 내 복이고요. 안 믿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복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뭡니까? 4가지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일 첫 번째 복, 절대 용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기가 어떤 선행을 베풀어서 그래서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상쇄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냥 다 공개된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하죠. 에베소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속량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어진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그의 죄는 다 씻겨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여전히 그 죄는 남아있는 거예요. 안 믿어져서 내는 열심, 그건 소용없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내 죄가 씻겨졌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래서 11조도 드리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열심히 내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건 다 헛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예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 복을 그냥 받는 거고요. 안 믿어지면 못 받는 거예요. 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어지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는 죄에서 해방된 자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이 복을 받고요. 안 믿어지면 안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귀한 기쁨의 복음이고요. 그래서 야, 이게 난 믿어져. 내가 한 행위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난 이 말씀이 믿어져. 이 사람한테는 너무 복음인데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와, 이거 참 절망이구나. 이런 느낌들이 들 거예요. 어찌됐든 끝까지 들으시길 바라요.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끝까지 들으라 그러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되면 이게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와 분리시켰습니다. 죄와 내가 뒤섞여있는 죄 장아찌였었는데 이걸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고 다 이거는 처리하시고 우리는
불쌍히 여겨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죄와 자기 자신을 분리시킬 줄 알아요. 이게 회개예요. 내가 죄를 졌을 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안 하고요. 죄가 또다시 나를 속였습니다. 로마서 7장에는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가 나로 하여금 또다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죄를 나로부터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다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죄와 그 사람을 분리시키니 그 사람이 용서가 됩니다. 죄와 그 사람이 분리가 안 되면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만약에 용서가 되면 너의 죄는 씻김 받은 거야. 이거는 어떤 조건부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와 내가 분리되는 거거든요. 나의 엉망가지 죄가 있어도 예수의 십자가로 이것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죄를 졌어도 죄는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분리가 된 사람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봤을 때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죄와 그 사람을 분리시키니까. 죄는 너무 나쁜 거지만, 그래서 죄를 용납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은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다른 사람 보고 용서가 된다면 너의 죄는 씻김 받은 거야. 왜? 분리가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아직도 용서가 안 됐습니까? 이것은 죄와 사람을 분리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그 선물 가운데 이것이 믿어지면 죄와 사람이 분리가 돼요. 오늘 그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죄와 분리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와 용납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이걸 절대 사랑이라고 말해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로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어지면 이 복이 그냥 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어떤 성품, 노력, 기질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왜? 이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애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 가운데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그렇게 고난 받으셨구나. 고난 받은 것이 정말 날 위해서구나. 이게 믿어지니까요. 그렇게 고난 받으신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자기가 코너에 몰려 있어도 아무도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아도 넉넉하게 이기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가 날 사랑하신다는데, 마지막 심판자가 날 사랑하신다는데, 지금의 통치자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기죽을 일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담대히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이 아니라 날 사랑하신 주님 앞에 너무 담대히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게 있으면 주님이 또 가르쳐 주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니까 고쳐주시겠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복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절대 축복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아들까지 주셨는데 나머지 뭐를 하나님이 감추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피땀 흘릴 때까지 안 주고 계속 갖고 있다가 어쩌다가 하나 톡 던져주고 어쩌다가 하나 톡 던져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왜 이렇게 마귀가 선악과를 놓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야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라 그랬느냐. 오늘날 기독교는 똑같이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자꾸 뭐가 돼요? 자기 자랑이 돼요. 자기 자랑이 돼요. 이건 자기 자랑할 게 없어요. 이건 그냥 예수님의 공로예요. 난 믿어서 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오후 좀 늦게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작년에 그 성도님이 그 나라에서 하는 무슨 공사 입찰을 했는데 와갖고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거 된다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입찰하는데 뛰어다닌 것도 아니고 조달청에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그냥 그랬어요. 이거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뛸 듯이 좋아하는 거.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뭐 웬걸 뭐 갔는데 자기는 입찰 자격조차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와갖고 그분의 눈동자는 네가 이런 눈동자인데 감히 목사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정말 신뢰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래갖고 한 달 동안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러는 거 삐져갖고 이게 뭐 삐질 일이냐고요. 근데 막 삐졌고 안 나와요. 막 그러다가 막 또 나와갖고 또 울고 또 안 나오고 막 아프다고 뭐 그러다가 안 나오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오늘 드디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목소리를 들으니까 뻔히 무슨 말이야. 작년에 그거 있었잖아. 예, 알아요. 그게요. 그걸 자기 입찰 자격도 안 줬는데 입찰 자격을 갖고서 입찰을 했던 그 사람이 오늘 전화가 왔고서 자기 포기할 테니까 당신이 하라고. 결국 그때 입찰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제가 다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목사님이 그거 되는데 왜 걱정하시냐고 했을 때 이렇게 했던 게 떠올라서 사과 겸 감사 겸 연락을 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자꾸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주십니다. 누구에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열심히 뛴 사람에게, 열심히 기도한 사람에게, 한 10일 정도 금식한 사람에게.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못 받는 일은 딱 한 가지, 믿음이 없어서. 이게 정말일까 안 믿어지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겠냐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가게에는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저주의 소리가 들려도 요동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로 끊어졌습니다. 이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에 자기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항상 빈약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옷 한 벌조차도 홀딱 벗김을 당했습니다. 이런 가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너무 큰 부요가 있지만 그분이 가난하게 됐던 이유는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셔서 그분이 감당하시고 그분의 부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이게 믿어지면 이 부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에 있어도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의학적인 소견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병이 있어도 내 삶을 지장할 수 없는 거예요. 또는 그 의학적인 소견마저 제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채찍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은 다 시킴받았다. 이것이 믿어져서 오늘 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병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해방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십자가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건 절대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어떤 행위로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울 게 믿음밖에 없지 행함은 정말 젬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를 씻어줘도 정말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어요. 그러면 죄 씻음 받았는데 또다시 옛날로 이렇게 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저게 무슨 씻음 받은 사람이야? 저게 무슨 용서받은 사람이야? 정말 예수 십자가를 믿고 용서받았으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왜 그렇게 합니까? 용서는 받았는데 그 다음에 용서받은 삶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게 뭡니까? 그냥 우리의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죄의 몸인 우리도 같이 죽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삶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연합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결정과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보는 것, 내 듣는 것, 내 말하는 것 이것에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이 그림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머리가 되었고 너는 몸이 되었다. 머리가 생각하잖아요. 머리가 보잖아요. 머리에 눈이 있으니까. 머리가 듣잖아요. 머리에 귀가 있으니까. 머리가 말하잖아요. 머리에 입술이 있으니까. 이건 예수님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생각, 내가 본 것, 뭐 나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뿐입니다. 이런 연합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우리는 몸.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는 신랑과 신부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머리, 신부가 몸.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 된 결혼 생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성경은 또 다른 말로 말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면 누구라도 교회를 봐요. 아, 이게 교회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고 믿었다고 하는데 교회를 못 보고 있다면 야, 이게 교회구나.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순간 내가 교회가 됐구나. 이거를 못 보고 있다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바른 지식이 없거나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으니까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안 믿어져서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니까 믿어질 수도 없겠죠. 그러거나 아니면 실제로 십자가를 경험한 게 아니라 감정적인 만남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나 때문에 고통받으셨을까? 눈물 쭉! 이게 십자가를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래서 믿어져서 보니까 내가 교회가 된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돼서 보니까 나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주변의 지체들이 같이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신앙. 나는 교회에서 그냥 다른 사람 별로 신경 안 쓰고 나만 그냥 믿고 살아야지. 이 신앙은 처음부터 없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요, 이건 불교나 다른 종파에서 있는 것이지 기독교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생겼어요? 십자가를 경험을 안 해서 그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니 교회 안에서도 다 개인주의. 그러니까 그 개인주의의 민바탕이 뭐가 있어요? 기복신앙. 이게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뭘 또 이용을 해요. 이미 다 주셨는데 뭘 또 거기서 사기를 쳐요. 다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이상한 기독교로 바뀌어져서. 근데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사람마다 다른 견해를 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라. 뭐 이렇게 뭐 이상한 것만 자꾸 시켜갖고 기독교가 참 말도 안 되는 미신 종교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거기서부터 있으면 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6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둘이 같이 한 몸이 돼서 나가는구나. 그래서 한 몸 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우리끼리 모이는 거시기, 저시기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을 세중앙, 저렇게 모여있는 사람 또 저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중앙 안에서는 진짜 교회엔 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한 몸이다. 우리가 그렇게 됐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난 저 사람이랑 신앙생활 못해. 난 이 셀이 좋아. 난 저 셀이 좋아. 이 말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여전히 그런 말들이 나오느냐?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면 교회가 그냥 확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밤에 교회가 그냥 확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받고 난 다음에 50일 만에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길거리로 뛰쳐나왔어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이 말이 가슴에 찔림이 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딱 받자마자 그들이 뭐가 됩니까? 눈이 그냥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냥 교회예요. 그들이 훈련해서 6주간 훈련하고 6개월간 훈련하고 교회가 뭔지를 다 배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눈이 열려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면 교회가 보여요. 교회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그냥 보여져요.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자, 그들이 눈이 열리니까 뭐가 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병고침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많은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우리가 절대 안 되는 게 뭐예요? 용서.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나한테 정말 잘못한 사람한테 우리가 용서가 안 돼. 평생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요. 미움이 사라져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사랑이 되기 시작해요. 막 이런 기적들, 사람들이 봤을 때 깜짝 놀라는 기적들이 일어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래?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약 10만 명 정도 되는 예루살렘 안에서 10만 명이면요, 한 집 건너 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같은 원수가 없었겠어요? 돈 꿔가고 띄어먹은 인간들이 없었겠어요? 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이 열려져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날마다 모이는데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자기의 재산을 나누는데 마음에 조금 더 섭섭함이 없는 거예요. 눈이 열려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정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눈이 열려서 내 교회가 보여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구나. 나랑 다른 지체가 한 몸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사람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고요. 이게 안 보여지면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자, 왜 못 만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어디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든 장대에 있는 구리뱀처럼 다 볼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왜 나에게는 못 만난 사건이 될까요? 이유는 뭐예요? 안 믿어지니까요. 안 믿어지니까. 자, 그러면 왜 안 믿어질까요? 너무 믿을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이게 안 믿어질까요? 여러분, 불뱀에 물린 사람들 광야에서 구리뱀 들고 나는데 이거 봐라 그럼 다 너희 산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무슨 딴 수가 있습니까? 딴 수가 없어요. 그냥 정말 그거 봐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장막 밖으로 나서 그걸 보려고 하는 믿음조차 없어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뱀 때문에 3만 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구리뱀만 보면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 그러면 누구든지 나와서 이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이 절대적인 절망인 우리 자신을 향해서 예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다 하셨다, 이걸 믿으라 라고 하는데 이게 안 믿어져서 정말 자기가 속수무책인 절망들이 있다고요. 왜 안 믿어질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걸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 안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애씀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축복이 막 바다 민물같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방파제처럼 누굴 막아놓고서 못 들어오게 만드는 자기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죄만 무너뜨리면 민물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애씀과 노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방해하는 죄만 제거해보면 된대요. 그럼 믿음을 방해하는 죄가 도대체 뭐예요? 그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살펴봤던 4가지입니다. 그게 고난주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에요.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충동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동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가 뭔가 마음속에 좋은 선한 일도 결심하고 뭔가 결심을 해요. 근데 그 결심한 대로 우리가 인생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 사건이 터져요.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든지 아무튼 내가 원하는 게 아닌 느닷없이 부딪히는 뭔가 쾅 터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충동을 받습니다. 충동을 받아서 정신이 없어져요. 그럼 뭐가 나와요? 자기의 자아가 나와요. 자기가 예전에 했던 자기의 모습이 그냥 나와버려요. 그 충동 때문에 굉장한 것처럼 덮어놨던 자기의 자아가 쑥 올라오고요. 자기가 했던 자기의 일 처리했던 방식이 그냥 쑥 올라와요. 그거 없애라는 거예요. 그거. 그 자아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이 있을 때 충동 받지 말고 살아야지. 평생에 충동 받지 말고.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도 충동 받습니다. 산속에 들어갔는데 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충동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데 이 충동 받았을 때 발견되는 자기의 모습이 자기의 옛사람의 그 자아, 어떤 일일 때 막 승질이 확 올라오고 이게 올라오는 사람, 이놈이었구나. 요걸 처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제거하고 이제는 뭐가 와서 뒤흔들어도 예수만 나오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성령님 도와달라 그러면 죄가 확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자기의 자아라고 하는 것. 충동할 때만 자기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요 다
멋지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느닷없이 무슨 말 한마디 들었던 것이, 어떤 사건 하나 생긴 것이, 그냥 자녀에게 생겼던 어떤 문제가, 사업장에 생겼던 어떤 돈의 문제가 와서 자기 인상 콱 부딪히는 순간에 나타나는 자기가 있어요. 그럼 그 순간에 와, 이게 뭐지? 그게 자아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요놈 때문에 내가 주님이 안 믿어졌던 거구나. 그래서 그걸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이놈이었습니다 하고 내려놓고 제거하고, 내 평생에 이 자아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어도 난 예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면, 마음에 그렇게 정말 받아들이고 생각을 그렇게 먹고 입술로 시인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면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서 그 죄담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가 확 믿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지금 내 믿음을 방해하는 거,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내 믿음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까지 갔어요. 돈 없어도 살아요. 그거 아십니까? 근데 없으면 못 산다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해요. 그래서 이 돈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돈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고요. 돈이 생기면 기분이 그냥 좋아져요. 안 썼는데 기분이 그냥 좋아져요.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 더 발전하니까 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돈 너가 얻을 수 있어. 돈이 시키는 대로 스케줄을 결정하고 만날 사람을 결정하고 자기의 감정이 결정돼 버려요. 돈이 주인 된 거예요. 돈이 주인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 사랑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은 다 빠져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서열을 정확하게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돈은 내 종이에요. 내 발밑에 둬야 돼요. 절대 기어 올라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어 올라오게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정직이에요. 정직한 것은 힘든 삶이 아니고요, 나를 보호해 주는 삶이에요. 여러분, 정직해서 얻어지는 돈만이 나에게 장구한 재물이 돼요. 정직하지 않은 재물은 인생을 정말 가장 멋진 순간에 송두리째 망가뜨려요. 정직함,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죄, 그것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내 생각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통과돼야만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믿어지면요,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좀 따져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계속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걸 계속 스크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나만한 머리 갖고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게 믿어질 턱이 있습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평생에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될 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그리고 내 생각으로 딱 고정해서 붙잡고 성령님 그렇게 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자기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따져보려고 했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에 십자가가 통째로 믿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시인하지 않는 거, 조용히 있는 거, 침묵하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시작점이 언제예요? 예, 언제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럴 때 그거 아직 사랑 아닌 거 아시죠?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썸 탄다 그럽니다. 근데 이 썸 타는 관계에서 언제 진짜 사랑으로 바뀌어지죠? 입을 열어서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언제 정말 썸만 타지 말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무슨 노래도 있잖아요. 뭐예요? 그 이상한 노래, 근거, 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믿고 어느 때는 안 믿고.
그런 관계 청산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시인하는 순간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마음에 확 민물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이 네 가지의 죄악들이 막혀 있으면 안 믿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십자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죄를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무너뜨린다고 말을 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애써서 무너뜨릴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결심하면,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마음 깊숙이 정말 내가 인정하고, 입술만이 아니라 인정하고, 생각을 정말 동의하고, 그리고 입으로 열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한 번 해서는 안 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또 하고, 어느 날 그럴 때 그 십자가의 그 축복이 내게 그냥 통째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이게 다 내 거예요. 믿어지면.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우리가 그걸 들어봐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정보를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1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로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여기서 우리가 마리아에 대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는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성이 아니고 동네입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의 마리아다, 지금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정보는 7 귀신을 들렸었는데 예수님이 쫓아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7 귀신의 내용이 어떤 거겠죠? 성경에 보면 귀신 하나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이 나갔어요. 나가고 난 다음에 마음을 다 소재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거기만 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들어오는데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7마리 자기 친구를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7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라는 말은 그렇게 안 하려고 정말 결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살려고 정말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들어온 거예요. 또 들어와서 자기가 이제는 감당도 안 되는 정신 착란의 증상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던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결박에서 해방된 여자예요. 그 해방되고 난 이 여자가 그 지금 7 귀신에부터 해방됐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시자마자,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네. 다른 누구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어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서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것이 다 없어졌으면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떴는데 딱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보고 싶었던 사람, 이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얼마나 주님이 이 여인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도 이 여인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렇게 열정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입은 평생 예수만을 증거하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왜 이런 모습들을 갖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막달라 마리아의 생애가 어떤지를 우리가 좀 보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 만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 정말 몇 안 되는 이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가 막달라예요. 어떻게 유일했냐면은 그 뒤로는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별로 소유도 없는,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는 가난한 동네인데 그 소유가 없는 그 사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들여서 예수님을 섬겨요. 병 고침 받고 난 다음에도 그냥 자기가 제 갈 길로 바삐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사업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제 갈 길 가는 사람 너무 많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서도 제 갈 길 가는 사람 너무 많은데 막달라 이 마리아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으로부터 그 귀신의 결박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평생을 예수님을 섬겨요.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그 앞에 있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쳤던 그 7마디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죄를 모릅니다. 못 박을 때 주님이 외쳤던 말씀. 옆에 있던 강도가 와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자기 앞에 있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자기가 죽으니까 요한과 새로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맺어주시는 그렇게 배려 많고 세심한 예수님의 모습을 또 봤어요. 그러다가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 고독의 순간도 봤어요. 그리고 딥소 이렇게 짧은 말로 말하는 내가 목마르다. 그 소리도 들은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운명하신 그 모든 장면을 다 보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마지막 고독한 예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았던 그 예수님 앞에 떠나지 않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도 옆에 있었고요,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침뱉음 당하고 채찍맞고 죽으심을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마가복음 15장 46절로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마가복음 15장 46절로 4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장사 지나서 무덤에 넣었을 때 그걸 유일하게 보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저기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시체라도 가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안식일 첫날에 올라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샬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 만난 그날부터 평생을 주님 옆에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어떤 식으로 대하든 상관없었어요. 아니 주님이 어떤 모습이 되어도 그에게는 상관이 없었어요. 능력 있고 사람이 따를 때도 주님 옆에, 사람들이 다 버리고 침뱉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도 주님 옆에, 심지어는 다 죽어서 무덤에다 넣어도 주님 곁에.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그 주님 무덤에까지 찾아가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눈이 뜨여지자마자 이 여인을 가장 먼저 보고 싶지 않겠어요? 한결같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기가 막힌 불같은 사랑을 줘도 아침 저녁으로 변화되는 사랑을 누가 사랑합니까? 한결같은 사랑.
이 여인이에요. 자, 그러면 왜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한결같은 사랑을 갖고 있었을까? 태도의 문제가 있었어요. 인생은요, 태도예요. 자기가 사는 습관이 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고요. 자기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가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 괜찮은 사람인데 뭐 내 속이 이런데 사람들은 나를 모르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를 평가하고 있다. 맞아요. 태도가 그 사람이에요. 태도가. 마리아는 태도, 자세가 달랐어요. 그럼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는 항상 말씀 들을 때 자기의 자리 주님의 발치였어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교만해서 주님 앞에 대들지도 않고요. 실망했다고 주님을 멀리 떠나가지도 않고요. 좀 이제 주님하고 내가 좀 대화할 상대 되지 않았냐고 올라서지도 않고요. 항상 그 발치, 자기 위치를 알아요. 그는요, 기도할 때도 똑같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던 사건 앞에서도 그는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요.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안 해요? 서갖고 막 따져대지도 않아요. 주님 그 발 앞에 기도하는 그 자세예요. 그 자리를 안 떠나요. 자기의 자리가 거기에요. 요한복음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을 섬기는 봉사에서도 그는요, 그 발치의 그 자리에 있어요. 봉사하면서 내가 좀 뭐 헌금도 많이 냈고 내가 교회 앞에서 이렇게 봉사도 많이 했지 자기 고개 빳빳이 세운 적이 없어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요? 겸손이에요. 겸손한 태도. 그게 한결같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만들었고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제거돼서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우리가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배워야 해요. 그것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배움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 그 배움의 가장 중요한 기초, 그게 겸손의 태도예요. 겸손하지 못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다면 너 평생에 너의 자리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말씀을 들어도 기도해도 봉사하고 섬겨도 이 자리에서 조금도 요동치지 말라. 그러면 너는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뭐가 됐다고 높아지지도 말고요. 뭐가 안 됐다고 낙심하지도 말고요. 항상 그 자리 지키고 우리 주님 앞에 평생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